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성도들을 향해 있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면 모든 일에 승리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믿음에 대한 많은 좀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 막연하게 바라보고 꿈을 꾸지만 정말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까지라도 구체적이 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든 또 믿음이든 그 모든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성경 안에서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자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배가 되어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에이멘이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 안에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 있었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역동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사이에는 점점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잘못된 사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그 긴장감 또 그 반감이 배가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적,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큰 생명으로 그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율법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근본 정신을 강조하셨죠. 안식일 성수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규례들을 단호하게 배격하셨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큰 반감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인데요.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의 사건은 회당에서 있었었는데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요. 복음 전파의 장소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디아스포라를 위해서요. 만든 것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AD 70년에는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밭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고 나서 거기를 떠나셨고요.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오셨는데 회당에서도 오늘 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제2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축업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전 미슈나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39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진리적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정곡을 예수님은 찔르셔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출해 주지 아니한다면 한날에 생명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을 구출해 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예수님은 그 전곡을 찔러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고요.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를 쉬게 하는 날로서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므로 인류에 닥쳐온 고난의 굴레를 벗기는 적극성을 보여하는 날이기도 했죠. 그것은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었고요.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몰랐던 또 모르면서도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때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또 다른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유전, 그 미시나 속에 또 한 번의 그 굴레에 갇히게 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감, 적대감은 극에 달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내밀지만 이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은 이 손 마른 자가 오늘 이 손 마른 손을 내미는 것은 노동의 행위였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회당에서 말입니다. 오늘 단순하게 예수님이 명령하고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민 걸로 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손을 내미는 행동은 목숨을 내걸으리만큼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고 그 순종한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 그 본질을 깨닫게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 앞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오늘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겁니다. 주의 명령의 그 의미와 그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했냐 하지 않았느냐의 논리에 빠지고 그 논리가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손 마른 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의원한테도 보여주고 무엇을 해도 치유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손이 깨끗함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안 보여요.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그 미시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손 마른 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손 마른 자가 치유가 되고 오늘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오류에 빠지면 우리는 잘하냐 잘못하느냐 어느 하나뿐이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어떤 분들은 왜 차가 펑크가 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안 기뻐하시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운행 중에 펑크가 났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전혀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것이죠. 해석하는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잣대가, 그 믿음이 또 하나님의 주권, 그 은혜를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과는 항상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은혜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미시나에 빠져서 예수님의 기적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고 계신 그 메시아됨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왜 내 이 어려운 환경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만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여줘야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여줘야지만이 하나님이라고만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논리이고 잘못된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그들이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요.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 회당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의식을 고치기는커녕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대립하고 대적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게 되시죠. 주님은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날 때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런데요, 함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오늘 그 때가 되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셨지만 더 이상의
확전되어 나타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고 그 예언의 성취자인 그리고 메시아로서 하실 그 사역, 그분이 곧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그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 사역이라고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강압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설명하여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겼고요. 당신이 그 모든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이해와 설득력으로 논리로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설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기도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존하는, 의탁하는, 또 그 은혜를 요청하는 신앙이 될 때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논쟁은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까먹는 일 때문에 안식일의 논쟁이 됐고요. 그 모든 논쟁의 설명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서 12장에서 그 두 번째 안식일의 논쟁이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이 사건 앞에 바리새인들은 미슈나를 앞세워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런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양의 비유를 들으셔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입니다. 앞서서는 안식일의 주인인 당신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 손을 내미는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만이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순종을 했죠.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요. 회당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손 마른 자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느냐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모든 회복의 은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사야서의 예언의 약속에 성취셨고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은혜였고요. 잘못된 유전에 빠져있는 미시나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향한 올바른 진리로 깨우치고자 하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한 번 좀 더 깊이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할 수 있고요.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김정석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복보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